날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날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 영원토록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록의 주인공입니다. 이 복록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타고난 복이 있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누리는 녹봉이라고 하는 게 원래 뜻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벼슬아치가 없으니까 복되고 영화로운 삶 사는 것을 이 복록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이제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세번역은 번역했고, 영어 성경 보면 엔조이 하는 거래요. 좋은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엔조이 하는 겁니다. 왜 엔조이 한다니까 이상해요? 성경이 저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을 엔조이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을 했던 이 종교 개혁가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 제일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엔조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엔조이 해야 됩니다.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 이루시고 지금도 날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교인들 중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얼마 전에는 우리 권사님의 그 손녀딸이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 그러니 그게 저에게도 기쁘고, 또 엊그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 수상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때 불안했어요. 엊그제 선거가. 그런데 우리의 중보기도 덕에 그 사람이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선거에서 103대인가 4대인가 다시 총리로 재선됐어요.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즐길 수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걸 생각해 봐요. 즐길 수 있잖아요. 고민거리, 낙담거리,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했으니 이루어질 걸 믿고 좀 즐겨보세요. 근데도 왜 얼굴들이 아직도 어두워요? 좀 집안에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 얼굴 표정 관리하긴 해야지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합력하여 선이 될 걸 믿고 좀 즐기는 거. 자막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복록, 복되고 영화로운 삶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길 하나님은 원하신다. 저게 지금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에서의 지혜, 호크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뭘 원하시는 거예요? You enjoy good things, 좋은 거 즐기세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즐기며 나아가 간구하세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날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있는다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좀 복되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죠. 그래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이나 하고 두려워하면서 고통받을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그런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유리한 영성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입의 말로 요즘 어떤 말이 나옵니까? 상황 여건 아니, 그거 말고 그건 하나님도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 그걸 생각하고 복된 말을 해야지. 그냥 좋은 입에 열 때마다 좋지 못한 말만 나오면 화를 면기 어렵다. 지금 말씀에는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이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말이든지 입의 열매는 마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말씀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복받을 마음이어야 돼요. 복받을 마음.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어이구,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야 하나님은 은총 베푸시지. 마음이 괴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강포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힘들고 어려운 학대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고 착하고 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영안 어두워지게 만드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죄성 있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말하도록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네 입술에 채가를 물리라는 거예요. 그냥 죄성 있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솔직하다 그래 놓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큰일 당한다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걸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록의 주인공이 될 만한 지혜자는 본인도 남도 가정도 복되게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생이 환해지는 거예요. 자, 또 질문해 봐요.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언어 생활 같으면 여러분 가정 앞날 환해질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그래요?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너의 언어 생활로 인해서 너의 인생에, 너의 가정의 앞날이 환해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잠언 13장에는 자녀 훈계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훈계 얘기도 복록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한 훈계이어야 합니다. 자, 훈계, 체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고 많은 교육자들은 체벌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은 저 말씀이 요즘 교육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통하는 교육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통하지 뭘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소시적만 해도 그랬죠. 자녀들이 혹은 맞고 들으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널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나 손주가 맞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벌써부터 신고 나오면 어떡해요? 처음 좀 따지고 항의하고 막 전화로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고발하고 난리법석 떨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초다를 잠아 못하는 자, 매질을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매질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매질도 못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잘못했다고 무조건 매로 때리라, 거기에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잘못을 했는데도 부모가 방관하고 내비놔두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못된 습관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매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복록의 주인공을 만드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헌법의 권징 역시도 그런 목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재물에 대한 교훈도 나옵니다. 이 역시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록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때 지장이 없도록 재물에 대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밖에 나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그건 하나님이 결코 복록의 주인공 안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갖게 되는 축적하는 재물은 그 재물을 자자손손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이 생업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복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소망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소망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좀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믿음으로. 소망이 살아 움직이면 복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뭐하게 하거니와 상하게 하거니와.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내가 복록의 주인공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하면 병들어 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마음이 강건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뭘 윤택하게 한다고요? 뼈가 윤택해지면 당연히 건강도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질 때 우리의 뼈도 윤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누리려면 소망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 이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조금 좀 문제 있고 그래도 함부로 말 말하지 말고, 아이고 꼴 좋았다, 꼭 생긴 게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문제 있어도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날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마가렛 태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매일 그 아침마다 내각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마가렛 태처 여사.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저 북쪽에 아버딘 여쪽에 갑자기 석유 유전이 터져가지고 영국이 다시 일어나게 됐죠. 바로 그분의 후임이 존 메이저였습니다. 존 메이저가 수상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뭐냐? 나는 명문대학 나오지도 못했고 주간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야간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탈선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 하더라니까. 소망 있으면 탈선하겠어요? 소망 있는 사람이 죄 짓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탈선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면 탈선하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부모님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나름대로 소망을 가질 때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일상생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소망이 무엇을 위한 소망이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연이어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즉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훈계를,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말씀을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록의 주인공이니, 이런 복록의 주인공이 되면 집안을 든든히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슬기로운 여인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그 집안은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곧 있으면 일어납니다. 그건 영국 귀족들이 하는 말이에요. 영국 철학은 경험 철학이니까. 집안이 부족해도 며느리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은 흥왕한다고 그들도 인정합니다. 성경으로 가볼까요? 룻과 같은 여인이 보아스 집안에 들어 시집 옵니다. 물론 재혼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도 슬기로운 룻이다 보니까는 그에게서 다윗과 같은 그 후손이 태어나고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성경은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자식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근데 미련한 여인이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허물어집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아달랴 같은 여인이 있어요. 나름대로 좋은 집안에서 양육받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미련하다 보니까 시댁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맙니다. 그게 열왕기 상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여인이란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바가지만 긁어대면서 막 남편 괴롭히고 절제하지 못하고 집안 망신만 시키는 그런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회자되는 이야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신랑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허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도 좀 말하는 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집안을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로운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고람되어 신앙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직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정직하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정직에 열심 내면 그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열심 낸다고 나름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봐주실 줄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데 필경은 어떤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은 어딘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자유지만 그 길을 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길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 몇 가지
모습이 나와요. 좀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이 읽게 될 거예요. 남이 말한다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언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봐도 멸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곧 요단강 건너갈 바로 그 무렵까지 소망 갖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는 이복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말씀 읽으시겠습니다.